시작. 지금도 식상하지 않은 너무나 신선한 개념 은혜. 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솔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이 솔라로 돌아가자 시리즈를 하냐면은 다음 주가 되면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다니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순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교회가 오늘날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 그들이 주장한 핵심적인 가치와 메시지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개로 요약을 했는데 이 5개를 5대 솔라라고 합니다. 5대 솔라.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종교개혁의 가장 주된 가치였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이 5대 솔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주워 들은 것은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 따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고리로 연결되는지 연결고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대 솔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종교개혁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이건 종교개혁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직 성경 살펴봤고 오직 믿음 살펴봤고 오늘은 오직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은혜라고 하면은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너무 식상하다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런가요? 은혜 하면은 너무 식상해요. 그래서 너무 상투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좀 상투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우린 상투적으로 뭐라고 하죠? 네, 고난에 당했다 그러고 보통 뭐라고 말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어떤 말이냐면은 어려워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겨내야지. 화이팅 이 말입니다. 저는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고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반드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매우 상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상투어 중에 가장 큰 상투어가 뭐냐면 식상한 말이 뭐냐면 은혜 받으세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상투적이냐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20만 명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많은 딸을 갖고 계시는데 절반의 딸 이름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김은혜, 박은혜, 최은혜 다 은혜예요. 은혜 받으세요? 굉장히 상투적이에요.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나는 모든 뻔한 것만 보면 미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뻔한 거 별로 싫어하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뻔한 얘기를 뻔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매우 상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찬양을 부르는데 실제로 마음에 와닿지 않게 그냥 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상투적인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매우 신선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감동적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한 번은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종교학자들끼리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 다른 종교 아무 데도 없는데 기독교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라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참여한 토론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독특성은 성육신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성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잖아요. 성육신은 다른 종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지. 근데 다른 종교에도 부활한다라는 교리는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C.S. 루이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한마디 해보시오.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 아무 데도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뭡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간단하죠.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은혜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없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은, 그러니까 뜻 전에 그냥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기독교 용어를 자꾸 종교 용어로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다 그때 당시 일상적으로 쓰던 용어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송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송양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때 당시 시장에서 쓰이던 용어래요. 기름 부음, 다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커피 좀 내려주세요. 김치 좀 담굽시다. 커피 좀 내려주세요. 김치 좀 담굽시다. 담그다, 커피 내리다, 다 일상 용어잖아요. 김치에게 오늘 기름 부어줍시다.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커피에게 세례줍시다. 이런 용어 안 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커피를 내려달라고 하는 말이나 김치를 담그다는 말처럼 기름 붓다, 세례받다, 송량 이런 단어는 일상 용어였다는 거예요. 일상 용어. 근데 그게 오늘날 봤을 때 우리들에게 너무 종교화됐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인 게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냥 선물이란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네, 은혜는 그냥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값을 매기지 않고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은혜라는 뜻인 거죠. 자, 근데 이 은혜의 뜻은 뭐냐면, 은혜의 뜻을 정의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란 의무를 초과한 헌신을. 네, 은혜란 의무를 초과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할 만큼 하는 거고요. 은혜는 그것을 초과한 헌신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선물이고요. 그 의미는 의무를 초과한 헌신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직 은혜가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필요성,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은혜의 필요성,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짧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직 은혜인데 왜 인간에게 은혜가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왜 오직 은혜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죄 때문인 거죠. 죄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세 가지예요. 나는 누구냐? 내 문제가 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세 가지를 다 다룹니다. 인간이 누구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거 어떻게 하냐? 뭐든지 다 세 가지를 다루고,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문학 작품들을 보면 다 세 가지 문제, 인간 누구며 무슨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냐, 이 세 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체성 문제와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무엇이든지 정체성 문제와 구원 문제를 다루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인데 모든 문제가 내 죄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인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 문제,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보통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요, 하나가 도덕성이고요, 하나가 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원의 해결 방식으로 도덕성 또는 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엄청 착하게 살든지, 돈을 많이 벌든 착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 문제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탈출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탈출하는 방법으로 성공 아니면 도덕성 두 가지를 꼽는다는 건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탈출해 보겠다는 거예요. 엊그제 기영자매랑 범순 형제님이 카톡이 왔습니다. 영화 한 편을 봤다는 거예요. 보통의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봤대요. 근데 무슨 거의 한 영화제 출품작처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통의 그 가족들이 장동건이랑 설경구랑 김희애가 지금 나온 건데, 포스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네, 설경구, 장동건, 김희애가 나오는 이 영화인데, 기영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영화가 죄와 율법주의를 다룬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너네들도 지금 복음 중독자 다 됐다. 뭐를 보더라도 그냥 다 뭐 이렇게. 사실 이 죄라고 하는 주제와 율법주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담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심화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게 또 그 신혼부부가 되니까 밤에 같이 영화 보러 갈 메이트가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CGV, 풍무 CGV가 있거든요. 밤에 가가지고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은 성공한 변호사예요. 이 설경구가 형입니다. 설경구가 형인데 성공한 변호사인데 돈이 엄청 많은데 약간 부패한 변호사입니다. 약간 막 나가는 사람 변호 많이 해주는, 돈이면 최고 인 거고요. 얼마 전에 재혼했는데 굉장히 젊은 쭉쭉빵빵한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그렇게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 그리고 이제 둘째 장동건인데, 장동건은 의사인데요. 매우 선한 의사입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선한 의사예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돈을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 김희애는요, 얼마나 착한지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지금 10년째 모시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막 침도 뱉어요. 이 김희애의 이 취미는 봉사활동. 아프리카에 굶어가는 애들을 보면서 오열해요. 너무 걔네들이 안타까워서요. 이렇게 성공한 변호사형 부부, 도덕적으로 탁월한 동생 부부입니다. 여기는 아들 한 명 있고 여기는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둘 다 고등학생이에요. 둘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둘의 가치관은 달라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영화 조금 스포일러 해도 괜찮나요? 좀 내용 얘기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부 동반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이 아들과 딸이 노숙자를 폭행해서 죽게 만듭니다. 다행히 CCTV의 뒷모습만 찍혀서 남들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부모들은 내 아들과 딸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한 명은 돈이 많은 변호사, 좀 부패한 변호사. 한 명은 도덕적으로 매우 착하게 살았던 의사 부부입니다. 중간의 과정 다 생략하고요. 결론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과 딸은 뉘우치지 않아요.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고민합니다. 덮을 것이냐? 얘네들을 자수시킬 것이냐? 자수시키는 게 얘네들을 위한 거냐? 덮는 게 얘네들을 위한 거냐? 살인자로 만들 것인가? 덮을 것인가?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근데 결론에 가서 부패한 변호사 설경구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얘네들 자수시켜야 된다. 자수시켜서 자신들의 죄를 알게 해야 된다. 그런데 특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당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도와야 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모토였던 동생 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혜애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 줄 알아? 그 노숙이는 요번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었어. 우리 아들이 학폭 피해자일 때 우리는 가해자들 다 용서해줬어. 우리가 가해자인데 왜 용서받으면 안 돼? 내가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알아?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 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를 딱 살펴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약간 부패한 설경구가 오히려 맞는 선택을 했고, 잘 살고 있다라고, 난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 두 부부가 오히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뭐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남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위선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차라리 돈을 쫓는 설경구가 솔직한 스타일은 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을 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거죠.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한 독립선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한 거죠. 이게 선악과 사건의 핵심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들어오자마자 책임 전가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담은 하와 탓을 했고 하와는 뱀 탓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 탓하는 게 다 그분들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DNA를 물려받아서입니다. 네, 조상님이 다 남 탓하는 다 내 탓을 하는 것도 김밥 천국의 김가듯이 살짝 내 탓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너 탓을 하고 싶어서 내 탓도 살짝 섞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만큼 똑똑한 존재들이니까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죄에 따른 결과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그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너무 큰 죄책감이 있고 내 인생 다 끝났구나라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요 소망 붙잡고 하와가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소망이 있구나.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맞춰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입장에서 응답을 주시고 응답에 걸맞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아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암시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함이라. 아멘. 하와가 첫째 가인을 낳았을 때,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냥 아벨 낳았다 했어요. 근데 가인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엄청난 기대와 소망과 갈망이 가인에게 있었어요. 저는 추측할 수 있는, 많은 학자들도 동의하는 게 하와는 뱀의 머리를 밟을 후손으로 가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첫 번째로 난 자식이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런 감정선이 안 나오는데 가인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이 가인이 응애하고 태어난 이 얘기 보면서 아유 이 너가 바로 뱀의 머리를 밟은 그 여자의 후손이구나. 얼마나 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었다. 가인, 하나님 이게 바로 그 기도 응답이군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동생을 죽여요. 시기 때문에. 뱀의 후손을 밟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인은 정확하게 뱀의 후손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와가 받은 충격이 어땠을까요?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 문명은 발전됩니다. 기술과 문화가 발전되는데 놀랍게 기술과 문화가 발전됨과 동시에 죄가 같이 발전되는데 어떻게 죄가 같이 발전되냐면 눈사태처럼 막 발전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7대 손 중에 인류 최초의 사이코패스가 등장하죠. 라멕입니다. 너가 나 상처 입냐? 난 널 죽일 거야. 가인을 벌한 사람보다 라멕을 벌한 사람은 7배나 더 해를 받을 것이다. 인류 최초의 사이코패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망가진 것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한번 쓸어버리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빼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의 후손에서부터 시작된 인간들도 또 죄가 눈사태처럼 쏟아서 바벨탑을 또 세워요. 하와는 정말 기대하면서 가인을 낳는데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뱀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망가진 죄인이야.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망가진 죄인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하지 못하는 죄인이고요. 내가 내 스스로 아까 나오는 복통의 가족들 장동건과 김미애 부부처럼 내 선함을 쌓아서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음란과 사기와 살인이 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음란과 사기와 살인이 있냐면 그게 자기 의 때문인데 이거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실제로 만나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법조인을 비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법조인은 참고로 매우 성공한 법조인이었습니다. 매우 성공한 법조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아주 유망한 법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많은 분들과 바람을 피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의를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지금 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데 그거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법조인의 말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이 위치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성공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여기까지 피땀 흘려서 밤잠 안 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대사가 중요해요. 저는 그럴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란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의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는 자기 의가.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버리는 거죠. 자, 첫 번째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직 은혜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인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은혜는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누군가가 그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죄에 대해서도 보통의 가족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은혜에 대해서도 영화 얘기를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소설이 원작인데요. 매우 명작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포스터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바베트의 만찬. 은혜에 대해서 이 영화만큼 이 기독교 영화인데 은혜에 대해서 이 영화만큼 풍성한 이미지를 담아주고 있는 영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베트의 만찬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는 조금 오래돼가지고 조금 고전틱한데 아무튼 뭐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근데 옛날 영화예요. 덴마크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 아주 엄격한 기독교 문화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있었고 이 아버지에겐 두 딸이 있었죠.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목사님이고 두 딸입니다. 두 딸은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 마을의 분위기를 보면요, 옷 입는 것도 매우 엄격하고요, 먹는 것도 매우 엄격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주일날 모이면 저 멀리 뵈는 시온성 찬양을 부르면서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딸 두 명은 너무 이뻐서 이 장교나 이 남자들이 구애를 많이 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딸 두 명의 이름은 마틴 루터 이름을 딴 마르틴느와 필립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이름을 딴 필리피노인가? 아무튼 이 두 명인데 사랑을 하는 것은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우 엄격한 어떤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딸 두 명이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서 목회를 조금 이렇게 기독교 분위기로 만들려 보려는데 엄격하게 통제하던 목사가 사라지니까 마을에 이상한 기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업상 비즈니스상 뭔가 마찰이 있었던 남자 두 명은 원수 관계가 되었고 노파 두 명은 말싸움이 되면서 오해가 생기면서 수년째 말도 섞지 않고요. 마을 전체 분위기가 뭔가 엄격하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딱딱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이제 이 딸 2명도 늙어서 할머니가 되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 앞에 나가보니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바베트는 프랑스 전쟁에 의해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돌아 덴마크 이 마을에 오게 된 것이죠. 바베트는 자신을 이 집에 하녀로 받아들여달라고 합니다. 이 2명의 딸은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하지만 이 바베트를 그래도 하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겠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베트고요. 2 딸은 할머니가 되었죠. 1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바베트는 덴마크어도 잘 못했는데 나름 언어도 배우고 적응하면서 마을 사람들이랑 정을 붙이게 됩니다. 바베트는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고 갈 곳이 없어서 아무것도 지지 기반이 없어서 그냥 이 집안에 붙어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바베트가 인생 일대의 기회를 잡았는데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것도 1만 프랑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첨되는데 그 1만 프랑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습니다. 바베트가 다시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가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이 노파 2명이 조금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바베트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아버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요. 바베트가 이 필립과 마리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제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제가 떠나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요번 100주년 기념 예배 때는 제가 꼭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 스타일로요. 그래, 뭐 그렇게 한번 해봐 합니다. 이 바베트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장을 보러 프랑스까지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프랑스로 장을 보고 갔다 오는데 배에서 식재료품을 내리는 장면을 마을 사람들은 보는데 기겁을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버섯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금지된 재료들, 거북이, 타조, 거위,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재료들이 막 오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 엄격한 기독교 문화에서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만찬 전날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합니다. 내일 누구도 절대로 바베트가 만든 음식 입에 대지 마. 입 꼭 다물고 있어. 그거 먹는 건 주님 배신하는 일이야. 어떻게 경건한 이 마을에서 저런 상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바베트는요, 자신이 들여온 식재료로 만찬을 차립니다. 12명의 마을 사람들 다 노파만 남았는데 검은색 옷을 입고 딱 경직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초대된 장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장군 한 명이 이 음식을 딱 먹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음식은 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마르게리또 아닙니까? 이건 프랑스 어디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2번째 스프를 딱 먹더니 이 음식은 뭐 볼로라노 티칼레 이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신선한데요? 이 덴마크 좁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것을 먹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다음 사진. 이 장군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살살 보다가 스프 한 입을 딱 먹어봐요.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씩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냉기가 가득하던 마을에 10년 만에 약간 훈훈한 감정이 돌게 됩니다. 결국 비즈니스상 사기를 쳤던 남자는 그 상대방 원수진 남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해요. 수년째 말을 하지 않았던 2명의 노파의 말문이 터졌어요. 할머니가 트름을 꺽 하니까 할아버지가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합니다. 모두들 웃고 떠들어요. 그때 장군이 일어나서 약간 예언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순간이며 천국의 의와 기쁨이 입맞추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이때가 겨울이었거든요. 밖에 딱 나가니까요, 하늘에서 눈이 오는데 별이 총총하게 반짝반짝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네요. 그리고 이 바베트 만찬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런 거예요. 정리하는 바베트를 찾아갑니다. 바베트는 12년 전처럼 매우 지쳤어요. 먹다 남은 조개 껍질, 범벅이 된 냄비, 잔을 반잔 남은 와인 조각, 더럽혀진 식탁을 바베트는 치우고 있었습니다. 매우 지쳐 보였어요. 이 두 명의 노파가 바베트한테 말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로, 바베트, 오늘 만찬은 매우 훌륭했어요. 바베트, 당신이 프랑스 파리로 돌아가도 당신을 잊지 못할 거예요. 바베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저 파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뭐라고? 아니 그러면 그 1만 프랑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복권에 당첨되는데요. 바베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 1만 프랑은 다 썼어요. 사실 저는 프랑스 파리의 매우 유명한 식당의 오너 셰프였어요. 그 프랑스 파리에서 12명이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하려면 약 1만 프랑 정도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1만 프랑을 써서 바베트의 만찬을 대접을 했고, 그 냉기가 감돌았던 마을은 그 바베트의 만찬을 먹고 은혜와 진리를 만나게 되는 현장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누군가 만찬을 경험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바베트에게는 그게 1만 프랑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치렀어요. 바베트가 1만 프랑의 희생을 치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누군가가 희생을 치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라고 하는 희생이 치러졌기 때문에 바베트의 만찬보다도 훨씬 더 다채로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너무 글자로 알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핵심인지 너무 종종 잊어버립니다. 오직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가득하게 우리의 힘으로 뭔가 잃어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바베트가 1만 프랑을 다 소진해서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부어서 만찬을 만들어서 이 마을을 사랑이 가득한 마을로 바꿨듯이 인간의 마음과 인생을 구원하고 바꿀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펼쳐지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하나를 하고 바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혜의 필요성과 은혜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은혜의 필요성은 우리가 죄인이며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은혜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희생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값을 지불했다는 것. 마지막 은혜의 결과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고대 당시에는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선물을 주는 문화가 다 있었대요. 자, 근데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얻잖아요. 근데 고대 문화에서는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받은 것에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그때 당시 문화였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감사를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준 자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며 충성과 순종을 맹세하는 것이 법은 아니었는데 문화였대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선물 받은 자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굉장히 욕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럼 선물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게 고대
당시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적혀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서신서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적혀졌을 때 나타나는 고대 문화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직 은혜를 붙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2장 8절 한번 다시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